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22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서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 평강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 드로아 항을 떠나기에 앞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던 주일 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청년 유두고라 하는 자가 창가에 걸터 앉아, 그것도 3층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일으켜보니 그만 죽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를 살려냄으로써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우리가 여기 유두고 청년을 통해서 별도의 계기로 추락하는 신앙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유두고의 추락보다 오늘날 점점 식어져가는 신앙의 열정이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추락하는 신앙입니까? 첫째, 교만한 신앙입니다. 교만은 겸손하지 못한 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비한 기적과 진리의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었던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위면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하고 통탄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견책합니다. 교만한 신앙, 스스로 높아지는 신앙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눈으로 보니 뻔히 보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힘써 겸손하게 믿음의 시선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추락하는 그 신앙의 이유가 경박하고 부주의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으니 얼마나 경박합니까? 부주의한 모습이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날 반은 신앙인의 자리에서 있고 반은 세상 것에 몸을 내어놓는 아주 신앙적 부주의함이 유두고로 하여금 밖으로 추락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유두고가 오늘날 더 많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날도 겉모습은 견문이 많은 깊은 신앙인인 채 하지만은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유익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이를 회색 신앙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를 경책하여 신명기 12장 30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옆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이를 전도서 9장에서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의 그물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새 소망으로 이제 세상과 세상의 죄에 대한 경계심을 누트지 말고 건실한 믿음의 경주를 생활화하는 저와 우리 선한 이웃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신앙은 추락합니다. 본문에서 유두고가 잠을 이기지 못한 채 추락합니다. 시편 13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잤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영적 침체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졸고 있는 사람이 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졸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기를 가리켜 로마서 13장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중히 경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추락이 신앙에서의 추락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한 심령의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멸망할 자를 다시 살려 회복시키는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가 닥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 고통과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과 요란을 잠재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로아에서 일어난 유두고의 죽음은 실로 한창 타오르던 복음의 열기를 꺾어 놓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몸된 교회가 사단의 관계로 무너져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드로아 교회는 주님을 향해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사단의 관계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드로아 교회를 지키신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다가오는 새해 새 소망으로 추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선한 요새 부흥의 원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